샬롬, 평안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은 그의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고쳐지는 그런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신구약 시대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면 누구든지 자신에게도 이런 표적이 있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세상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믿음의 능력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를 들면요. 누가 여러분한테 너 요즘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이 복 주신다며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사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이렇게 못되게 굴면요. 그 자리에서 입이 싹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게 하고요. 그리고는 이 병은 저 병은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못 고치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해 주니까 돌아간 입이 싹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확실한 표적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봤었어요. 그리고 이게 망상도 아닌 것이요. 성경에도 수많은 그런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러죠. 의심만 안 하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렇게 된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은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살았던 콜로라도 산이나 아니면 애리조나 같은 데 가보면요. 하나님이 바다를 산으로 던지신 숱한 증거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런데 문제는요. 정작 내가 원할 때는 그런 역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유는 더 이상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난다면요. 아예 포기해 버리겠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오늘날도 또 세상 곳곳에서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적에 대한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일상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거의 일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믿음으로 기대해야 되는지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요. 기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송교지 같은 오지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꼭 필요한 때 그때는 일어날 수 있지만 일상에서는 거의 기대를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요. 오지나 성교지만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 곳곳에서 표적을 행하고 계세요. 단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행하지 않는 까닭은요. 표적을 행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표적을 행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표적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죠. 30절, 31절 말씀 다시 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자기 손으로 확인해 보기 전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도마한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표적을 확인시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의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제자와 다르게 도마에게 이런 제안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 대우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표적, 즉 기적과 체험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기적이나 체험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 대우를 해주셨는지, 그래서 내 신앙이 얼마나 센가를 나타내는 증거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도마가 확인한 표적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확인을 했다고 합시다. 실제로 만졌다는 기록은 없는데 그랬다고 치면요.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본 파와 안 만져본 파가 갈라져가지고 누가 세냐 하는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세겠어요? 만져본 파가 세지 않겠어요? 병 고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해서 병이 나은 사람과 낫지 않은 사람, 누가 센 신앙이겠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더니 싹 낫더라. 이쪽이 더 세 보이잖아요. 방언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누가 세 보여요? 아무래도 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고치든 안 고치든 기적이 일어났든 아니든 방언을 하든 못하든 이 모든 것의 목적은요. 누가 얼마나 센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영생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형통이나 축복일 수가 있고요. 오히려 고난이나 핍박으로 인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표적을 보고 믿어도 좋지만 안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게 더 복되다고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많은 표적과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린 경우예요. 남이 경험한 이적의 역사 가운데 제가 안 해본 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뭐겠어요? 목회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대우예요? 아니에요. 제가 그만큼 완악했던 거예요. 한두 가지 이적으로 전혀 믿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표적을 쏟아지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신앙 행위는요. 자랑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100원 벌 일로 100억 원을 벌게 해주셨다. 이게 자랑이 되면 이거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은요. 여러분 팔자 고쳐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기에 확신이 있는 분은 이리저리 표적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화려함이 없고 인정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게 그게 큰 믿음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아니면 건강하고 병약하고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으로 하시는 일이 있으면 가난으로도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건강으로 쓰시면 병으로 쓰시는 일도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여러분이 맡은 일에 충성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